할렐루야. 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리다 하니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심히 크도소이다. 하나님, 오늘도 그 주님의 성실하심 앞에, 그러나 아침마다 새로우심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람의 말이 우리를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우리에게 놀라운 새로운 날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갈망을 가지고 나온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을 축복하시고 이 시간이 우리에게 또 새로운 하늘을 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족한 자를 사용하셔서 전능하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모두가 다 듣는 자리에 있게 하시고 흘러 넘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충만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전체를 보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5절까지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함께 읽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네. 휴가를 다녀오니까 가을이 됐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고 싶으셨죠? 7분만 기억하겠습니다. 기도 안 해줄 거예요 이제. 농담입니다. 휴가 가서 수요 예배랑 금요 예배를 이제 저희가 간 지역에서 찾는데요. 제가 아주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한 번 가는 교회를 찾는데 뭐 그렇게 제가 따지는 게 많은지 교사는 어디고 평소에 금요 집회 어떻게 하는지 막 엄청 따지고 있는 거예요. 맛집 찾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교회 찾는 거더라고요. 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삶을 사는 건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이 우리 교회 지체들은 정말 하나님이 콩깍지를 제대로 씌워주신 거예요. 더 두꺼워질지어다. 할렐루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피해자입니다. 너무 교회 예배가 그리웠고 예배가 그리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또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이제 17장에 이어서 18장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17장의 또 후반부를 조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아주 멋지게 물맷돌을 이기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이 사기가 쫙 올라가면서 그 이스라엘을 이제 위협했던 블레셋을 끝까지 쫓아가서 진멸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는 사울은 굉장히 놀라죠. 왜냐하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한 소년이 어떻게 이렇게, 그렇죠? 이스라엘의 영적인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나라를 구할 수 있는가?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7장 55절 이하에 보시면 사울이 한 가지를 그 짧은 본문 안에 3번이나 물어보는 게 있어요. 한번 55절 보시겠습니다. 55절 시작.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무엇을 물어보죠?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근데 거기서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절 56절 보세요.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58절 시작.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본문은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다윗이 누구의 아들이냐를 짧은 절 안에서 3번이나 듣게 하면서 궁금하지도 않았는데요, 궁금하게 만들고 있어요. 3번이나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오늘 처음 봤습니까? 아니죠. 언제 봤죠? 한 2달 전에 봤잖아요, 그죠? 우리 입장에서 봐야죠. 2달 전인가? 한 16장 갈 때쯤 본 것 같아요, 그죠? 그때 어떻게 봤습니까? 사울에게 이제 악령이 들어와서 너무 괴로우니까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가장 기름 부으시는 예배인도자 다윗이다. 그래서 멀리 지방에 가서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아들을 데려와서 연주를 했는데, 다윗이 연주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악령이 떠나가요. 임재가 있으니까. 빛이 비춰지니까 어둠이 사라져요. 너무나 다윗을 통해서 큰 회복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윗이 잊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16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때 보지 않고 넘어갔는데,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필요한 예배인도자로만 사용한 게 아니라 무기를 드는 사람으로 다윗을 사용했다면 거의 비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울은 다윗이 누구의 아들이냐를 물어보면서 마치 처음 본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다윗을 대우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생뚱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합니다. 뭐 성경의 순서가 바뀌었다, 뭐 사울이 정신이 오락가락한다, 뭐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이렇게 비싼 돈 주고 하겠다 가지고 그런 걸 내시면 참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내가 이해하려고 손을 대면 절대 안 돼요. 아멘이십니까? 말씀은 그냥 두고 내가 말씀에 나를 맞춰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서가 아니고 성경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한 점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신 그대로 놓고 우리가 고민을 하고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 사울은 늘 자기가 지척에서 두고 보던 다윗을 이렇게 호들갑스럽게 궁금해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왜 계속해서 그의 아버지가 누구인가를 궁금해해요. 여러분, 우리가 2주 전에 북한 신발 모금을 하기 위해서 뜻밖의 인물들이 상황극을 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조율래 집사님 오늘 왔나요? 다행이네요, 안 와서. 절대 오늘 설교를 그 가정에는 보내지 마십시오. 잘했죠, 잘했어. 아주 연기 잘했어요. 내면 연기, 절제된 내면 연기. 저는 일단 그분들이 앞에 섰다는 것만으로 너무 은혜가 됐어요. 너무 어떻게 그 상황극이 끝나고 나서 예배 후에 몇 분이 저에게 와서 굉장히 질문한 것들이 많습니다. 뭐 일단은 헌금을 하겠다라는 분들이 많았고, 그 중에 어떤 분들은 그 조율래 집사가 어떤 사람이냐, 굉장히 아버지가 누구시냐 뭐부터 시작해서 주일날 항상 아이들 보고 조용히 말 한마디 없이 가던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하는 일이 뭐냐, 뭐 어느 학교 나왔냐, 막 내가 알던 그 집사님 맞냐, 막 뭐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질문을 받으면서 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은 우리가 어떤 그 가깝고도 먼 땅을 향한 마음을 확인하는 날이면서도 조율래 집사의 재발견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오늘 다윗을 향해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이유가요, 다윗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에요. 자기가 알던 다윗보다 더 깊어지고 그 다윗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늘 내가 알던 내가 힘들 때마다 와서 기타 연주하고 내 무기를 들고 있던 그 다윗이 맞나? 너무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궁금하냐면 그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너무 궁금해요. 왜 그것을 궁금해할까요? 사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사울은요, 굉장히 돈이 많은 부잣집에서 태어났어요. 굉장히 풍부한 집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왕으로서 준비가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도 분명히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백그라운드가 있겠구나, 내가 알지 못하는 좋은 학교를 나왔든지 아니면 아주 생각보다 아주 훌륭한 집안의 출신이든지, 그동안 내가 알던 다윗이 아니라 그동안 그를 그렇게 준비시켰던 어떤 배경이 있구나라는 게 너무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아버지 뭐 하시노? 물어보는 거예요.
3번이나 물어본 다음에 17장의 결론에 가서야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라 하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르고 17장이 끝나요. 이거에 대한 어떤 평가도 17장에 나오지 않고요, 18장은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17장의 결론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가 있어요. 분명히 다윗의 배경에는 뭔가가 있을 텐데 그 대답은 뭐냐면, 완전 죄송합니다, 듣보잡인 아빠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베들레헴이라는 그 당시의 시골,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고 말했던 그 시골에 그 이사라는 듣도 보도 못한 아버지의 막내 아들, 다윗이 말한 자기의 배경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그리고 17장은 결론이 납니다. 사울의 기대는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분명히 그 뒤에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아는 후배 목사님과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할 일이 있었는데요, 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목사님도 개척을 한 목사님입니다. 저보다 오래됐어요. 나이도 한 2살 젊은데 본인이 이제 개척하고 나서 너무 힘들 때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한테 너무 돈이 없어가지고 아버지한테 돈을 좀 달라고 전화를 드렸대요. 근데 아버지도 개척교회 목사님이세요. 네, 아버지도. 그러니까 아버님이 돈이 없으신 거예요. 아버님 나이가 많으신데, 그래서 너무 돈이 없으니까 아버지 저 몇십만 원만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딱 정말 처음으로 자기가 자기의 필요를 아버지한테 얘기를 한 건데, 아버지가 뭐라고 했을까요? 야, 나도 후원 받아야 된다. 나도 돈이 없어. 미안하다. 무덤덤하게 이렇게 말씀하신. 근데 끊으면서 아버님께서 흘려 지나가는 말로 하신 한마디를 듣고 그 제 후배 친구 목사님이 마음에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았대요. 뭐라고 하셨냐면, 끊기 전에 아빠 돈 없다. 너희 아버지한테 달라고 해라. 그리고 딱 끊으셨어요. 아빠 돈 없어. 너가 아버지한테 달라고 해. 순간 이 아들이 한 대 맞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육신의 아버지도 계시지만 이 교회를 세워가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구나. 그거를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17장의 결론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바로 그거예요. 다윗의 뒤에는 무명한 아버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뒤에는 하늘의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다시 재발견하고 소개하는 것의 마침표, 다윗은 막내이고 무명한 집안의 막내이고 기름 부으심 있는 예배자일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거, 그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전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때로 자녀들이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어요. 부모님이 나에게 별로 물려준 유산이 없어서 왜 우리 엄마 아빠는 이렇게 집 한 채를 못 사놨을까, 나에게 이렇게 내가 뭔가 하고 싶을 때 그냥 재정적인 후원을 이렇게 못 해줄까. 친구들 보면서, 그죠? 엄친아들 그리고 금수저들 보면서 막 그런 마음이 듭니다. 물론 부모님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셔서 자녀들이 그것들을 기반으로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것도 복이에요. 예, 그게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세요. 오히려 가정이 어려우니까 아이들이 일찍부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법을 배우면서 가장 건강하고 안정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살아온 배경이 세상에서 주목받지 못하고 유력하지 못할수록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나를 사용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가정의 자녀들의 독립은 부모로부터의 독립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의존이 돼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따가 우리 그거 기도할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부터로는 독립돼야 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전적으로 의존해야 돼요. 그것만이 우리의 다음 세대의 살 길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장성한 자녀를 두고도 아직도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미안한 마음을 가진 부모님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낳아주신 것만으로도
길러주신 것만으로도 할 만큼 다 하신 거예요. 자녀들의 삶에 부족한 부분은 이제 하나님께서 채우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무엇일까요? 자녀들이 하나님 의지하도록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다윗은 오늘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스펙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좋으면 조금 더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장 큰 스펙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스펙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대학도 나오고 모두 자격증도 있고 그 중에 하나 크리스찬 아니에요. 모든 스펙을 다 합쳐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시는 분들은 억지로 그게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면 할수록 깨닫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참 철이 없어서 공부 안 해서 스펙이 없는데 주님 만나고 나니까 돌이킬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잘한 건 아니지만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 의지해야지.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 의지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나보다 더 좋은 스펙의 사람도 갈 수 없는 그 자리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게 너무 감사하다. 할렐루야. 좋은 학교 가면 좋죠. 가십시오. 좋은 회사 들어가면 좋죠. 근데 실력이 부족해서 못 들어갔다면 더 하나님을 좀 더 의지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는 좋은 학교, 남들이 말하는 좋은 직장 다니시는 분들,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의 뒤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나는 약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강하십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큰 스펙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선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게. 내가 좋은 대학 나왔다고 나 쓰시는 거 아니고요. 내가 잘생겼다고, 물론 잘생겼죠. 그러나 잘생겼다고 쓰시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하는 마음 교회 다닌다고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이유, 기도 많이 해서가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연약하고 부족한 자녀들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시길 원하시고, 그것은 가능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드러날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그 영적인 자부심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이상 사실 다른 부족함이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가 하는 사역을 보면서 우리 교회 부자인 줄 알아요. 막 퍼주니까 무슨 부자인 줄 알아요. 어떻게, 근데 얘기해 보면 크지도 않은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흘려보낼 수 있냐,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시는 외부의 성도분들이 있어요. 하늘마음교회에서 기도할 때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우리 교회에 등록했으면 좋겠다고 기도한다고. 고맙죠. 할렐루야.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꼭 그렇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이왕 재정을 주실 거면 여러분들에게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셔야 될 텐데. 이건 다시 못 들으셨어요? 다시 한번. 이왕 주실 거면 우리 청년들과 성도들에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막 청년들이 막 창업했는데 막 대박 나. 막 붕어빵인데 그 안에 막 캐비어 집어넣으니까 대박 나요. 막 대박 났어. 줄 막 미금료까지 쓰고 막 인센티브가 막 회사가 잘 돼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받고. 할렐루야. 예, 여러분 꼭 돈 많은 누군가가 와야만 교회가 돌아가는 것은 아니고요. 권세 있는 누군가가 와야만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람과 돈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의지하진 않아요. 그 말은 뭐냐면 있으면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늘마음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뛸 수 있는 것, 수많은 영역들의 골리앗들과 싸울 수 있는 것은 돈과 사람이 있어서가 아니라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첫 해부터 우리 교회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는 게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자녀답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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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이 17장 마지막 절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인데요. 오늘 본문을 들어가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대화를 사울과 하고 있는데 누가 지금 다윗을 사랑하게 됩니까? 요나단. 사울과 대화하는 거를 요나단이 보고 그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돼요. 하나가 되다라는 말 자체가 언어를 보면 연합하다, 묵다라는 뜻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냐하면 적어도 뭔가 연합이 되려면 만나서 밥이라도 먹어야 되고 같이 좀 놀아봐야 되고 살아온 이야기라도 좀 나눠봐야 되는데 전혀 그런 접촉이 없이 사울과 대화하는 다윗을 보면서 요나단이 그 다윗을 엄청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단지 잘 맞는 두 친구의 운명적인 만남으로만 우리가 이 본문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게 친구야 반갑다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그렇죠? 두 사람은 오늘 초면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멀리서 봤겠지만 초면이고요. 놀라운 건 살아온 배경이 완전히 다릅니다. 요나단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왕자예요. 왕실에서 아주 럭셔리하게 자랐습니다. 다윗은요, 죄송합니다, 촌놈이에요. 그렇죠? 촌에서 자랐고요. 그렇죠? 며칠 전까지 양들이랑 뒹굴다가 와서 양똥 냄새 아직도 안 빠졌어요. 지푸라기 다 머리에 막 묻어있어요. 하나가 될 수 없는 두 형제들이 만났는데 놀라운 것은 뭐예요? 다윗이 먼저 흠모한 게 아니라 요나단이 먼저 다윗을 사랑하게 됐다는 거죠. 이미 사실은 오늘 결론이 나기 위해서 사무엘상은 13장부터 우리에게 누구를 소개하고 있었나요? 요나단을 소개하고 있었잖아요. 먼저 기억나십니까? 3절, 13장 3절 이하에 보면 블레셋과 대치 중에 있는데 분명히 영토를 빼앗겨서 싸워야 되는데 사울이 안 싸워요. 두려워서. 근데 누가 그거를 먼저 선빵을 날립니까? 요나단이 믿음으로 선빵을 날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주 일을 크게 만들죠. 14장에서도 무기 든 자랑 둘이 들어가서 블레셋을 완전 뒤집어 놓고 나와요.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요나단이에요. 그 요나단의 행동들을 다행히 14장 45절에서 명확하게 평가하죠. 하나님과 동역했다. 그 한 선언이 13장부터 나온 요나단의 모든 행동들을 다 어떻게 해요? 의롭다 하는 것입니다. 의롭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 사울이 아니고 그 아들인 요나단이었어요. 그 요나단의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기다렸다는 듯이 다윗이 등장하죠. 16장부터 예배 인도자, 하나님을 의지해서 골리앗을 이긴 전사. 그래서 두 사람이 연이어서 소개되면서 17장에서 딱 만나게 됩니다. 오늘 18장에서 딱 만나게 돼요. 요나단은 다윗의 그 삶을 좀 지켜봤어요. 그가 어떤 사람인지 들었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골리앗과 싸우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거기서 그가 발견한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얼마나 싸움에 능한지를 본 것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소중히 여기는 자인가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나는 듣보잡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정말 이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구나. 거기에 요나단이 뿅 간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요나단도 그런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영적인 유유상종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놀라운 것은 두 사람이 서로를 하나 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여러분이 1절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진짜 연합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연합은요, 그분을 생명 다해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이미 그 모임은 하나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교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연합해야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 맨날 부르짖어요. 교단이 260개입니다 지금. 등록된 교단만 260개예요. 한 교회에서도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런 말 많이 하는 교회일수록 분열하는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진짜들은 굳이 하나 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예요. 아멘이십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연합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교회는요, 장로교와 순복음으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누어질 겁니다. 생명 다해 사랑하는 사람과 자기를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로 나누어질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연합은 하나님으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늘마음교회가 또 모든 교회들이 진짜 건강하려면요, 하나 되기 위해서 관계에 투입하는 거 조금은 필요해요. 그런데 그거 부족해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교회의 모든 멤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고 그분을 생명 다해 사랑하면 됩니다. 그게 없으면요, 아무리 모여 있어도 하나됨이 없는 거예요. 뭐 먹으러 가자, 이 사람은 매운 거 좋아해, 이 사람은 안 좋아해, 뭘 먹어야 될지 몰라. 놀러 가자, 산을 좋아해, 바다를 좋아해. 3명만 모여도요, 약속 잡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무리 밥을 많이 먹고 아무리 나랑 코드가 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논다고 해도 친해질 수는 있지만 다윗과 요나단이 누렸던 그 영적인 연합은 절대로 누릴 수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는 자들만 누릴 수 있는 하나됨입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이 왜 하나 될 수 없었습니까? 사울이 생명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나랑 영적인 대화의 코드가 맞고 아무리 식성이 비슷하고 취미가 똑같아도 그 활동들은 같이 할 수 있지만 영적인 연합은 생명 다해 사랑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향해서 전적으로 위탁되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과 연합될 수 없었던 거예요. 하늘마음교회 식구들이 조금씩 늘어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뒤에 앉으려면 진짜 빨리 오셔야 되는데, 그렇죠? 요즘엔 그나마도 뒷자리에 못 앉게 해서 이제 뭔가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하나됨에 대한 필요들이 커질 수도 있어요. 물론 어떤 부분은 노력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것은 뭐냐면, 하늘마음교회 오는 분들은 그분의 생명을 경험해야 되고 그분을 생명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우리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동호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개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친해지는 게 다가 아니라 온전히 머리이신 예수님께 붙어서 그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그 생각들이 흘러갈 때, 그리고 각각 다른 지체들이 그 한 가지 머리의 뜻에 맞추어서 움직여질 때, 아, 우리가 진짜 하나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연합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 서로 모여서 뭐 맛집 가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놀러 가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열심히 모이시고요, 그러나 생명 다해 주님 사랑합시다. 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아멘. 자, 그러고 나니까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게 합니다. 붙잡았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다윗은 이제 더 이상 이새의 아들로서 존재하는 다윗이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는 그의 공생애가 시작됐다는 것이죠. 사울이 이전에 알았던 다윗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알던 다윗이 아니고, 심지어 다윗의 형들도 무시하던 그 다윗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다윗 개인적으로 그의 영적인 포지션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새의 집안의 막내, 형들에게 가려진 동생, 사울 곁에서 무기를 들던 무명한 한 소년, 필요할 때만 불려다니던 찬양을 연주하던 인도자, 더 이상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는 이제 이스라엘 전체를 섬기는 리더가 됐다라는 것이죠. 2절 말씀은 우리에게 그 변화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이제 유튜브로 그 좋은 예배들을 좀 찾아서 보거든요. 예, 저도 좀 보면서 배울 수도 있고. 근데 예배들을 찾아서 보다가 제가 발견한 아주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 예배 영상들을 보다 보면 요즘 것도 있고 또 10년 전, 20년 전 것도 있거든요. 옛날 거 영상들, 예배 영상들을 보다가 정말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뭐냐면요, 그 예배에 보면 찬양팀이 있는데 보컬이나 세션으로 섬기던 사람들이 가끔 비추거든요. 근데 보다 보니까 그분들이 지금은 한 단체의 리더가 됐거나 아주 성장하는 교회의 담임 목사로 사역하고 있는 분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마이크 들면서 뛰면서 찬양하던 분들이 어느 순간에 10년, 20년 지나고 나니까요, 지금 시대의 리더십이 돼서 또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인도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꼭 리더가 돼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거기서 발견한 게 있습니다. 예배 인도자 학교가 예배 인도자를 키워내는 게 아니라, 제가 늘 얘기하는 거, 성령 충만한 예배가 좋은 예배 인도자를 키워내요. 살아있는 말씀이 좋은 설교자를 키워내요. 할렐루야. 살아있는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리더가 돼서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고 있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이크 들던 사람들이 이제는 차원이 바뀌어서 설교하기 시작하고 목양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을 인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 순간 화살기도 드려요. 주님, 우리 교회에 섬기는 모든 스태프들이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강력한 리더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늘마음교회 주일학교에서 예배하던 아이들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영적인 리더가 될 것입니다. 조국교회와 세계 열방을 거룩한 신부로 준비시키는 리더들이 우리 청년들 안에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게 될 거예요. 앞에서 찬양하는 청년들, 여러분 지금부터 사인 받아 놓으세요. 교사로 섬기는 청년들 지금부터 친해지셔야 됩니다. 주일학교 아이들 지금이나 우리랑 놀아주지 나중에는요 우리 못 만나요. 지금 사진 많이 찍어 놓으세요. 목장 리더들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너 이제 그만 집으로 그만 돌아가고 나랑 일하자.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일이 오늘 다윗에게 일어난 것이죠. 계속해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아멘. 3절에는 요나단이 그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원어를 정확히 번역해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영혼으로 사랑하여, 요나단이 의도적으로, 주어가요 언약이면 복수가 나와야 되는데 계속 요나단이 단수로 나오거든요. 요나단이 일방적으로 다윗과 언약을 맺은 거죠. 주도적으로 쌍방간의 언약을 요나단이 주도적으로 맺은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은 단순히 삼국지에 나오는 도원결이랑은 다릅니다. 물론 우정에 대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 언약의 핵심은 뭐냐면 두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는 언약이에요. 그래서 언약이라는 말이 쪼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 언약을 어길 시에는 이 동물처럼 내가 쪼개짐을 당해도 된다. 이 언약이 뭐냐면 생명을 거는 약속이에요. 우리가 약속이라고 하니까 그냥 우리 친구들 만나서 언제 한번 밥 한번 먹자 그리고 10년 동안 서로 연락 없는 거, 이런 거 아닙니다. 이 언약은 어기는 순간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 성경에서 언약이죠. 다윗과 요나단이 그렇게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맺은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1절에서 성령 충만하고 생명 다해 주님 사랑하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어도 친구가 돼서 잘 할 텐데 왜 이렇게 또 언약을 맺을까요? 굳이 서로 사랑하고 동역할 건데. 그것을 지키려는 마음이 요나단 마음속에 강하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 관계를 공식적으로 아예 그냥 선포해 놓고 무조건 내가 다윗과는 언약 관계로 함께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시대를 같이 좀 뚫어봐야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이죠. 공식화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굉장히 영적인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으시죠? 안 받으시나요? 그동안 아멘 왜 하신 거죠? 많이 받으시죠? 예배 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이 있고 은혜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마음에 굳이 그걸 내가 남에게 표현하지 않아도 그냥 내가 순종하고 이번 주에 결단한 거 지키면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아요. 굳이 말하지 말고 살자. 진짜 훌륭한 분들이에요. 계속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오히려 그것을 공식적으로 내가 공동체에서 선포하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신뢰할 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은 너무 충만하지만 감정은 사그라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정신이 멀쩡할 때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이번 주부터 성경 하루에 100장씩 읽겠다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내 통장에 잔고 이거 보니까 누가 필요한 것 같은데 내가 오늘 가서 바로 계좌이체 하겠다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번 주부터 정말 기도 시간을 좀 늘려보겠다 공동체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언약입니다. 언약을 너무 거창하게 보시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지금 이 다윗의 모습과 지금 이 요나단의 모습이 그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함께 하나님께 위탁하는 것, 그것이 3절에서 보여주는 언약입니다. 남자분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여자분들보다는 머리하는 시간이 짧잖아요. 물론 안 그런 분도 있지만 이제 항상 이제 좋은 미용실에 가면 머리를 이렇게 커트만 해주면 되는데 굳이 또 머리를 스타일을 만들어 주잖아요. 그래서 그날 하루 종일 사람들이 만나면 머리 했구나 계속 물어봐요. 평소에 안 하던 머리고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스타일이 나오고 심지어 그걸 끝난 다음에 뭐 하냐면 스프레이를 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감지 않으면 계속 그 머리로 하루를 다녀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은혜 받은 다음에 스프레이 뿌리는 거예요. 내가 오늘 회복된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일주일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머리 감지 마세요. 일주일 동안 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이 어려워지거나 감정이 사라질 때 다시 그 언약으로 돌아와서 다시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다시 리마인드하고 다시 그 마음을 회복하는 거, 그게 바로 언약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풍성한 은혜가 또 그 위에 언약의 스프레이가 날마다 뿌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목장마다, 그래서 모임마다 항상 주님 앞에서 그렇게 올려드리는 언약이 있기를 축복해요. 그 언약은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서 지켜질 것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요나단이 다윗을 마음으로만 사랑한 게 아니라 언약을 맺고 나서는요 조건 없는 사랑을 흘려보내기 시작해요. 무엇을 그에게 선물하냐면 자기가 입었던 겉옷과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줍니다. 이게 뭐예요? 군인으로 따지면 완전 군장이에요. 그 당시에 모든 군인들이 다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준 거고요. 여러분 사무엘상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칼을 갖고 있는 군인이 별로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정말 희귀한 무기를, 요나단만 가지고 있는 무기를 다윗에게 준 거예요. 언약적 관계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조건 없는 사랑을 그렇게 흘려보내줍니다. 전쟁하는 군인, 요나단도 군인인데 자기의 무기를 줘버리면 자기는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그것들을 다 흘려보내줍니다. 뭐 생명같이 소중한데 그거 못 주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한 번 더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야, 요나단 대단하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전쟁이 안 나갔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게 되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요나단이 누구죠? 왕자예요. 칼을 주고 나면 없는 채로 다닐까요? 신품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중고는 다윗에게 주고, 죄송합니다. 중고는 다윗에게 주고, 민트급은 아니지만 주고, 자기는 또 아빠한테 신품을 받을 수가 있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새로운 칼과 활을 또 구할 수 있어요. 신형 전투복을 받을 수 있어요. 왜요? 아버지가 왕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나단이 천재입니다. 천재예요. 중고는 다윗에게 주고 자기는 계속 새 것을 받는 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때로는 나도 필요한 거를 줘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보통 필요한 게 아니고 정말 완전 필요한 거, 나도 필요해, 나도 써야 돼. 그런데 때로 하나님 마음을 주시면 그것도 흘려보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잠시 마음의 싸움을 하죠. 물론 싸움이 길고 안 하는 분도 있어요, 결국에는. 근데 짧고 빨리 넘기는 분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흘려보내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물론 성격이 착해서 항상 자기 것보다 남의 필요를 채우는 분들도 있어요. 성격적으로 굉장히 부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본다면, 신앙적으로 본다면 그게 가능한 이유는 성격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를 비우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우리가 완전히 그냥 무일푼이 돼서 살아가는 거 주님이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남에게 나의 것을 흘려보내고 나면 새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그 훈련 많이 하셨잖아요. 누구한테 했습니까? 두꺼비한테 많이 하셨잖아요. 두꺼비한테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제가 섬겼던 목사님이 맨날 얘기하셨던 얘기예요. 근데 그게 맞는 말이에요. 두꺼비가 주님으로 바뀌면 됩니다. 영혼들로 바뀌면 돼요. 나에게 참 필요한 건데도 때로는 저 사람에게 더 필요할 것 같아서 흘려보내고 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채워주세요. 아멘이십니까? 이번에 우리가 북한 아이들 신발 보내기 하면서 200켤레를 목표로 했는데 몇 켤레가 걷어졌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400켤레. 자, 아니다, 더 높다. 한번 또 경매입니다. 경매를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눈치 보지 마시고. 자, 500 나왔습니다. 자, 600 나왔어요. 낙찰. 576켤레. 여러분들이 하신 거예요? 뭐 놀래고 그러세요? 200켤레 목표였는데 576켤레, 거의 600켤레가 됐어요. 선교사님 막 놀라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게 어떤 사연들이 더 기가 막혀요. 어떤 아이들은 집에서 키즈 아이가 자기 돈 몇천 원을 가지고 하겠다고 하는 걸 보고 아빠가 감동받아서 막 50켤레 하고, 막 제가 시킨 거 아니에요, 그 아이한테. 어떤 분은 자기가 신발 사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외부 교인인데 신발 사려고 결제하려고 하다가 이게 자꾸 떠올라가지고 그거 안 사고 그냥 헌금했다는 분도 있어요. 단순히 576이라는 것은요, 그냥 숫자가 아니고요, 그 속에는 여러분들이 존재를 거슬러내는 순종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너 우리가 뭐만 하려고 그러면 야, 그거 하지 말고 어려운 사람 줘. 결국에 나는 아무것도 못해. 그게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표는 무소유가 아니에요. 무소유를 원하시면 다른 종교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신앙생활, 저는 교회 안 다닐 거예요. 저는 우리는 무소유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을 소유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지구 전체를 소유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통째로 소유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재벌 2세도 이런 재벌 2세가 없는 거예요. 이 열방 전체가 만유가 다 그분의 것이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면 우리의 부르심은 무소유가 아니라 이 엄청난 자원과 이 엄청난 것들을 재분배하는 거예요. 누구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대로 그것들을 다스리는 자들, 왕같은 제사장,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죠. 그런 우리가 그냥 내가 가진 것 조금 남에게 주는 게 아까워서 막 애쓰고 어떻게 하면 좀 늦게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안 줄 수 있을까, 못 들은 척하고 너무 모양 빠지는 거야. 쿨하게 주고 하나님 주시는 거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저희 교회는 그런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올해 초에 저희가 한 교회 월세를 2년 동안 부담해 주기로 하면서 흘려보냈어요. 그 다음 달에 사실 그때 그 돈을 지출하는 것은 사실은 좀 큰 돈이었고 생각보다. 근데 하나님이 그 다음 달에 10배를 주셨어요. 교회에. 또한 선교단체가 캠프 하는데 믹서 살 돈이 없대요. 마음에 부담이 있었어요. 어떡하지, 우리 내년에 여러 가지 돈 필요한데 에따 모르겠다, 내 돈도 아니고 주님 거니까 그냥 보내자. 2달 후에 10배가 채워졌어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남의 필요를 채우는 영광을 경험시켜주길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어려운가요,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그죠? 제가 그냥 섬겼던 교회 목사님은 신방 가면 이상한 습관이 있으세요. 뭘 사가면요, 문 앞에서 달라 그래, 그걸 자기한테. 자기가 들고 들어가요. 그래서 그 교회 성도한테 그걸 줘요. 그러면 그 성도는 아무것도 모르잖아. 아, 목사님이 사오셨나 보다. 예,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마지막에 준 사람이 산 거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상습범이시더라고요. 네. 그 정도는 귀여운 거죠, 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 원하세요.
하나님한테 받아서 남 주고 영광은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공급은 하나님이 해주시고 인심은 우리가 씁니다. 할렐루야. 이미 우리 교회 성도분들은 다 그런 삶을 살고 계신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쿨하고 기쁘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요나단은 다윗에게 줄 수 있는 게 많았을 텐데 왜 전쟁 무기를 줍니까? 근데 요나단이 가지고 있는 게 무기만 있겠어요? 최신식 게임기, 좋은 차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태블릿 PC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줄 수 있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다윗에게는 자기가 갖고 있는 무기를 주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좋은 수금, 올솔리도 좋은 수금 사가지고 기타로 하나 딱 멋있게 예배할 때 이거 써 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가공된 돌로 만든 물맷돌 총알 500개 해가지고 앞으로 이걸로 전쟁해라, 고무 막 탄성 센 거 달아가지고 줄 수 있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요나단의 엄청난 멘토링을 볼 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요나단이 보기에 다윗의 다음 스텝은 분명히 왕이나 장관인데요,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여러분, 다윗이 계속해서 물맷돌로 싸우지 않아요. 한 번 다윗 골리앗하고 싸우고 그 다음부터는 칼로 싸웁니다. 계속 그렇게 싸우지 않아요. 요나단은요 뭘 보고 있었냐면, 자기가 주고 싶은 거 물론 소중한 거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다윗에게 진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필요한 게 뭘까? 그거를 고민했어요. 적어도 이 사람이 장군 이상이 될 텐데 그러면 칼과 활과 멋진 군복이 필요하다. 왕자가 입는 군복은 일반 사병과는 다를 걸 거예요. 분명히 이 정도는 있어야 가오가 살지. 나한테 진짜 소중한 거지만 더 중요한 거, 다윗에게 진짜 필요한 거구나. 새로운 시즌에 다윗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 그것이 요나단이 섬겼던 멘토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자, 5절에 두 번 나오는 단어 있습니다. 부사, 뭐죠? 합당히. 요나단의 섬김은 다윗을 그 자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주는 섬김이었어요. 다윗은 이제 목동이 아니라 명실상부한 장군이 됩니다. 여러분, 어떤 조직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어떤 사람은 딱 그 자리에 임명이 되면 굉장히 적합한 사람이 돼요. 야, 저 사람 원래 저런 사람이었구나, 잘하네. 합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그런 자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진급이 일어나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조직의 이동이 일어날 때 그 자리에 갔을 때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하는, 야, 저 사람은 준비되고 합당한 사람이야. 다윗은 굉장히 어렸지만 그가 장군이 됐을 때 그는 합당한 사람이 됐어요. 나이를 초월해서 저 자리는 저 사람이 적임자야. 요나단은 그 상황을 보면서 자신이 줄 수 있는 자기의 소중한 것들을 채워준 것, 그것이 요나단이 다윗을 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요나단과 같은 분이세요. 주님, 저는 그 자리에 가면 못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군복과 칼과 활을 주십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언제 기쁜가 생각해 보니까, 성도분들이 오셔서 은혜 받고 회복돼서 리더로 세워졌는데 너무 잘 섬기시는 분들을 보면 합당하구나, 감사하구나. 처음 오셨을 때의 모습과 막 대조가 되면서 아버지가 누구시냐 너무 기뻐요. 어떤 분들은 나는 합당히 여김을 못 받는 것 같은데, 나는 사역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서운해하지 마시고 침체되지 마시고 성령님께 칼과 군복과 활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못 섬겨서 뒤로 물러가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 아니라니까요. 부족해요, 다. 그런데 성령님께 받아야 돼요. 다윗은 절대로 구할 수 없는 것들을 요나단을 통해서 공급받잖아요. 오늘 성령께서 저 여러분에게 그 합당한 것들을 부어주실 겁니다. 여러분, 요나단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왜 마음이 상하냐면, 섬기다가 나는 나에게 소중한 걸 저 사람에게 줬어요. 최선을 다했어.
없는 돈에 막 사주고 막 시간 내서 만나고 막 열심히 섬겼어. 근데 그 사람은 그걸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같지 않아. 별로 그게 효과가 없는 것 같아.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예, 좌절스럽죠. 배신감과 거절감과 이런 배은망덕한 것 같으니라 이런 마음이 들면서 더 이상 내가 저 사람 사랑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잘했거든요. 뭐가 문제인지 아십니까? 요나단 같이 안 했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소중한 걸 준 걸 잘한 건데 그게 그 사람에게 다음 스텝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건지를 한 번도 고민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나는 소중한 거 줬으니까 그게 내 의의가 돼요. 그런데 그게 진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다음 스텝으로 가기 위해서 정말 준비되어져야 되는 것을 내가 채워주었나, 여기까지 우리가 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서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사람이 따르지 않는다고 스스로 상처받고 화가 나죠. 여러분, 세상의 리더십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리더는요, 자기를 죽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요나단인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하고 사역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보상심리나 또 내가 준 것으로 인해서 의를 삼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나에게 맡기신 영혼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리더십이 되고 그것에 필요한 것 중에 내가 줄 수 있는 거 주면 거기서 끝이에요. 할렐루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채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진짜 영적인 멘토링을 하는 가장 중요한 본질이죠. 요나단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가지 못하니까요, 섬기다가 지치고 상처받고 사람들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조금 더 안목이 넓어지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맡긴 영혼들의 영적인 필요를 객관적으로 봐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막 소중한 거 있으시죠? 막 소중한 마스카라 너무 좋아, 이거 목사님 드려야지. 비비크림 11호 너무 소중해, 목사님 드려야지. 저거 어디다 씁니까 그거를? 본인은 소중한 거야. 막 어디 막 해외여행 가서 가져오신 건데 제가 어디다 써요 그거를? 물론 그분을 위해서는 할 거예요. 예배 시간에 하고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막 흰자 보여가면서 하고 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앞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늘 하지 못해요 그거를. 항상 우리가 누구를 섬길 때 고민해야 될 게 그거죠. 저도 잘 못하지만 나의 최선이지만 이게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까? 때로는 너무 과하게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줘서 이 사람이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어요. 나는 도왔으니까 잘했다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리더로 세워가는 과정에서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을 적절하게 공급하느냐, 그 관점이 바로 요나단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관점이라는 것이죠.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나한테 별로 안 소중한데 이 사람한테 엄청 소중한 거. 나한테는 안 소중해, 이 사람한테 엄청 소중해. 덜 아깝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부릅니까? 가성비라고 부릅니다. 안 아까운데 엄청나게 효율이 있는 거죠, 이 사람에게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섬기려면 요나단 같은 안목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려운 기술은 아니에요.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림을 구하다 보면 주님이 가르쳐 주세요. 지금 저 사람에게는 이게 필요해, 저 사람에게는 지금은 관여하지 않는 게 필요해, 저 사람에게는 지금 깊이 들어가서 도와주는 게 필요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목동이었던 다윗이 장군이 됩니다. 저는 우리 리더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다윗들을 많이 세워낼 수 있는 교회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오늘 한 절 한 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들을 많이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재발견되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 여러분들을 다시 세상과 가정 앞에 재발견하기 원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이전에 너가 알고 있던 너가 아니다. 우리는 이 땅의 육신의 부모에 속한 자들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 아버지께 속한 자들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내가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앞에 나아가서 우리를 풀어놓고 그분이 우리를 다시 만지실 수 있도록 우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그 아버지 앞에, 그 아버지의 사랑 앞에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